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어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갈 때 에봇을 가져갔습니다. 아멘.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불신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화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집회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화요 성령 집회에 왔잖아요. 오늘 돌아가기 전에 성령 충만한 채로 돌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나를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여잡고서는 성령 충만해질 수 없어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에 가면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비워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집회의 시간이 나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간다 하기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때로는 고민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민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내 원수는 아무리 쳐다봐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저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들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가족은 지옥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장소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 때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는 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는 더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찾아오면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렇게 답을 내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도 목회자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공감해주고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의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자면 저도 이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열심히 공감하려고 노력하다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든 직진으로 가든 돌아서 가든
답은 뭐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이죠. 그 과정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찾는 답은 언제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감성적인 사람도 이성적인 사람도 결국 우리가 찾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예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을 봐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상황의 기준을 보고, 두 번째는 욕심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죠. 상황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성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본다는 것은 이익을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게 떨어질 무언가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가능성도 아니고 이 상황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앞서서 첫 번째 그 상황, 두 번째 그 욕심, 그것만 가지고 선택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너무 동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황의 기준,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욕심을 보고서 딱 계산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건 나한테 유익도 없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으며 머물러 있다가 다른 강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답은 도망쳐야 한다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함께 해줘야 될, 내가 치유해줘야 될, 내가 도와줘야 될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그를 구하고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겠죠. 그때 어떤 상황의 기준이나 욕심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았던 구약 시대의 사마리아인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밤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상 23장의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헤레숲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 처지입니다. 원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였는데, 그런데 안전하게 숨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좁아요. 이스라엘의 실제 크기가 강원도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강원도 사이즈에서 그 사울왕의 레이더망을 피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다윗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아멘.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0명이라는 다윗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명이라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숨어 있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위험하다 판단하고 사윗이 찾을 수 없는 사울의 영향력 밖에 있는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미스바까지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렛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갓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그곳이 바로 헤렛숲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상으로 헤렛숲을 보면 사해의 바로 가장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에요. 왜 거기에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유다 땅 가운데 그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가장 골짜기 같은 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인가? 2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아멘.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땅의 그일라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의 농작물을 훔쳐간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가? 다윗의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시다 이런 의도였을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의도였거나 아니면 평상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블레셋에게 얼마나 호되게 당하는지 우리가 지켜봅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상황과 자기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점이나 생각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왜냐? 다윗의 기준은 환경이나 욕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긍휼함과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 바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따라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yes, no로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구나.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단순히 나의 생각에 맴도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상황과 욕심이 주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있었을 거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4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된 것이죠. 기도함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희미하게 들릴 때가, 들려서 듣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희미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상황에 대한 내 염려와 내 욕심이 원하는 소리에 너무 나의 귀를 기울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가 나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 내게 주세요. 그 형제 내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의 답을 가지고서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1번이 좋을 것 같거든요. 1번이 좋을 것 같거든요. 1번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혼돈되어서 1번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윗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요? 자신의 바램을 기도해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의 주제는 이 앞에 있는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에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수험생에 비유해 볼까요? 먼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시험지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낼 때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자기가 쓴 답을 깨끗하게 지우고 하나님께 다시 빈 공란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써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안지에 답을 빼곡하게 써놓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써주려고 해도 써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어요? 빼곡하게 쓰여진 내 인생의 답안지를 지우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인생에 쓰여져 있는 나의 욕심의 답을 지우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내가 원하는 답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정작 기도라는 건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의 계산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 선교지에 있을 때 저 함께 있던 담당 선교사님이 항상 썰렁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해주셨어요. 썰렁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질문이 이거예요. 왜 아마존이 아마존인 줄 아냐? 이제 아마존에 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존이 벌써부터 추측이 되시죠? 네.
좌니라는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다가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실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배가 이제 모터가 고장나서 모터를 멈추고 나니까 갑자기 멀리서 외치는 전에 살려달라는 헬프미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때 비로소 그 존을 찾아서 만날 수 있었다,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꼭 썰렁하고 들리는 것이요. 근데 봤는데 그 사람이 열흘 동안 수염이 너무 많이 자라갖고 알아볼 수 없어서 그때 그 사람을 찾은 사람이 처음 한 말이 아마존 이래갖고 아마존이 되었다.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그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구해달라고 외쳤지만 왜 구하지 못했을까? 결국 듣지 못한 거죠. 자신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어디 있냐고 부르는 쟈 어디 있어? 이거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에는 우리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 기도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와 단식 투쟁을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욕심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배가 너무 고파서 잊어버리고요. 두 번째, 금식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너의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서 금식 기도가 끝나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그 욕심이 내려졌기 때문에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 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욕심을 버리고 그곳에 가면 한국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꿈과 계획,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그곳에서 더 명확하게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바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의 꿈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추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의 삶을 깎아 맞추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어쩌면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기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다윗의 부하들이 오히려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유다에도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냐. 그일라가 헤브론 쪽으로 그일라가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랑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13km라는 먼 거리를 걸어가서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걸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숨어 있는 것도 겨우겨우 숨어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할 때 다윗은 또 어떤 선택을 하는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다윗이요, 이런 상황 앞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을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서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말씀은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언제나 반대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교회에서 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무조건 그 반대를 무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져가서 또다시 기도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좋게 보지 않지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도, 그저 타협하는 것도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다윗의 모습처럼 다시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대가 있죠. 하지만 그 반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고집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에요.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묻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진정한 힘이 되어서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죠. 교회가 참된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원하는 조금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소금과 빛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진정성과 진실함이 쌓였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다윗의 진정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그의 리더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그의 리더십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하고 나와서 그래도 우린 그 일나로 가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모두 다 그 일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 일나로 내려갔을까? 다윗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쌓여서 참된 리더십이 만들어졌고 그 참된 리더십이 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읽었던 22장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도 놀랍지만 모압 땅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함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의 여정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진실함이었어요. 23장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타협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를 반대했던 모두가 그를 따라 그 일나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치료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이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순전하고 거룩하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듯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한 건 우리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함없는 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참된 진리, 참된 진정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평생의 남편, 평생의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 그저 능력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속으로 세상 가운데 요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평생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한 사람들을 보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서양의 교회를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마을라치에 유럽을 가고 있어요. 서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서 본 현실은 참혹합니다. 한때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수많은 나라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기독교가 부흥했을까요? 그들의 논리라면 세상과 타협했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니까 세상과 소통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뤄야 되는데,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가 이단 종교에 팔려나가는 지금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윗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 일나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전한 여정을 걸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면 너무나 행복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죠. 이미 부하들이 예상한 대로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에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다윗의 선택은 순전했고 그의 부하들의 선택도 다윗의 선택을 따라갔지만 그 결과는 5절 말씀은 해피엔딩이었지만 단 2절만 지나가고 나면 그 결과가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우리가 예상했듯이 사울은 그 일나로 이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위치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잡혀가서 죽을 일만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은 또 한 번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2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셨음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다윗을 눈에 보였지만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무리하게 그 일나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는 광야와 황무지 동굴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그 일나로 가지 않았다라면 그는 헬의 숲에서 잠잠히 평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는데 다윗의 욕심이
다윗의 잘못된 방향이 그들을 방황하는 도망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헤레숲에 숨어 있었으면 다윗은 편한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린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더 나아가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안 나가면 편하죠. 괜히 선교 나간다고 이야기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내면 편해요.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아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만 드려도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믿고 평탄하게 살았다라는 인생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순한 이야기, 고난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의 여정을 고난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누군가는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 운동을 좀 많이 과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몸에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다 못해 이제 좀 좋아지길 원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점진적 과부하로 운동을 해야지만 몸이 좋아질 수 있대요. 즉 말하면 몸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서 운동해야지만 몸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그런 거 하나 둘씩 보다 보니까 어느새 운동 유튜버들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 유튜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 역기를 들고 바벨을 들고 운동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야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변태 같아요. 무거운 걸 들면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잠시간의 고난이 나의 육신을 성장시킬 것을 아니까 그 육신에 대한 소망이 그 고통마저 맛있게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라질 그 육신을, 그 사라질 육신의 소망만으로도 그 고통을 맛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영원한 영혼의 소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히 존재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약속하잖아요. 그 고난의 여정에 소망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의 여정이 영광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 공식과 같아요. 고난과 믿음이 만나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피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찾아오는 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해진 답을 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적은 답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관식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내 모든 것들 바람이 있죠.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바람들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적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진정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던 그 다윗의 여정이 진정한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리더가 돼야 돼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변함없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정직함과 순전함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리더십이 생겨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이 소망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소망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참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채워나아갈 때, 성령을 채워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께 두 손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화요 성령 집회잖아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을 때도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고 그들이 꿈꿨던 허망된 욕심들이 사라질 때가 언제였는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욕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